어, 요즘 세상살이가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사는 게 뭐라고 이리 어렵나. 한숨이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야 하고, 아이들 챙겨야 하고, 은행 잔고는 왜 이렇게 늘 바닥을 치는지 뉴스에서는 온갖 불안한 소식뿐이고,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씁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넓은 집, 최신 스마트폰, 아주 높은 연봉, 화려한 명예.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뭘까요? 숨 쉴 공기입니까? 먹을 음식입니까? 잘 곳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이죠. 여기에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것,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폼나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허기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아무리 가져도 만족되지 않는 어떤 그 결핍, 그게 뭐 물질이든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되든 아니면 인정을 받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떡만 쳐다보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필 예수님은 왜 그 광야로 가셨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줄인 상태에서 도대체 마귀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즉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산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상황, 아주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광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홧김에 가신 것도 더욱이나 아니고요. 마귀와 싸우고 싶어서 예수님 스스로 광야로 찾아 들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전에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안내해서 광야에 들여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텔레비에서 사막이 쫙 펼쳐진 그런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마르고 위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은, 절대로 아무도 길을 찾지 않는 험악한 곳입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워 막막한 광야에 선 기분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온 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할 때 일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입원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왜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직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순간적으로 때려치우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끄십니까? 라고 속으로 외치기도 한 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신 광야는 절대로 목적 없이 방황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광야는 예수님에게 있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매우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훈련의 장소이자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워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당신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여러분 단 하루만 금식해 보셨나요? 하루만 금식해도 힘듭니다. 저는요 금식 한 2박 3일 해봤는데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그런데 여러분 40일이라니 이 정도면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몰골도 뼈와 가죽만 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정신은 기진맥진해지고요 의지력이 사라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만큼 육신의 배고픔이 극에 달한 상태가 40일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정말 영약합니다. 영악할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취약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롭고 고독 속에 사는 현대인들, 아니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의 현대인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신문지상의 마약, 도박, 중독 쉽게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 마음이, 현대인 마음이 어려울 때 마약하고 도박하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이 약해질 때 우리 영혼의 틈도 벌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허기진 순간 마귀는 가장 매력적인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제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몸이 지치고 영혼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사탄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번 한 번만 뇌물을 써봐. 아니면 오늘 하루만 놀자. 아니면 오늘 하루만 술 마시자. 아니지. 담배 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담배를 오늘 하루만 딱 한 대만 피우자.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 수많은 사탄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무엇을 제안하는지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4장 3절.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악마가 지금 예수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여러분,
마귀의 제안을 한번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증명해봐. 그 능력을 지금 여기서 보여봐. 비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이게 사탄의 제안, 속삭임입니다. 네가 집사고 장로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을 외적인 외부에서 증명, 어떤 결과물로 나타내 보이려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귀는 바로 그 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둘째는 이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돌이 떡이 된다? 와, 상상만 해도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나중에 뒤에 가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설교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가능한 제안이에요. 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굶주려 계셨으니 얼마나 절실하게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예수님도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심지어 하나 더 붙이면 종교적인 명분까지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머리, 당장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위해, 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너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써라. 저도 이런 악마 유혹에 잘 넘어가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우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면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예를 들게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느 분이 계시다고 하자고요. 얼마든지 제가 그냥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상황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일 생각, 내 일 그런 거,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옆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제 아내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제발 옆 좀 보고 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사실 내가 내 만족과 내 성과를 위해서 살았지, 솔직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회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게 깨달은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허기는 육체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 핵심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돌과 떡의 유혹 앞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자,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돌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 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단 한마디,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에 대해 길게 논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단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단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논하거나 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로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실천하는 것으로 되는 거지, 그 사람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웃고 돌아서세요. 예수님은요, 사탄과 싸울 때 대신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럼 신명기 8장 3절은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을 회상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에 너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구장창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요, 여러분, 40년 동안 40년은 아니죠.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곳에 갔을 때는 만나가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한 끼도. 어떻게 해요? 만나로요. 왜 그랬냐? 니네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심하게 줄인 상태입니다. 떡이 그 무엇보다 간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보다 육체의 필요보다 세상적인 만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줍니까? 육신의 떡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쾌락입니까? 이런 것들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떡의 유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싶은 유혹이 있었고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기왕이면 뭐 경제적으로 부자금이 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다 이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려는 유혹이 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울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베푸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목회의 본질임을 끊임없이 저를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떡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당장의 육신을 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육체의 허기보다 더 깊은 영혼의 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허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들지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죠. 네, 힘듭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잠깐 사업을 했는데요. 실패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힘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돌보신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이 없어도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다 천국으로 하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나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꼭 죽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정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채소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왕이 주는 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더욱더 빛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허기는 육체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업이 다 번성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떡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허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영혼을 위해 더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허기와 갈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영적 통찰입니다.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냐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진짜 허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허기,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허기, 인정받고 싶은 허기, 그 모든 허기가 결국은 영혼의 허기에 비롯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사람들의 칭찬으로도 절대 치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바쁘고 피곤하고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시죠. 그리고 또 뉴스에 불안한 소식 해일 보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삶을 참된 의미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고 육신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즐겨 공격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허기는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핵심 진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읍시다. 떡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참된 자유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에 저희는 떡과 세상으로만 살아온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능력을 증명하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 끝에는 말씀으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떡의 노예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